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짧고 보잘것없어서 저 광활한 하늘에 닿지 못할 것이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길고 정성스러운 기도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짧고 가장 솔직한 기도 속에 담긴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께 이 순간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박국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짧은 기도의 힘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긴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분과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매일 짧은 기도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성경 속에서 짧은 기도는 심오하고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불과 60여 단어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드린 단 한 문장의 기도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거리를 달리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 불과 14단어의 짧은 기도를 드렸고 그 즉시 여인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드린 30여 단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매일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30단어 남짓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조차 70단어가 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성경 7권 분량의 장황한 기도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20초면 외울 수 있는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늘의 모든 비밀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짧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당신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간구는 열정적이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기도는 3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였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냉담해진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 불꽃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이들에게 부응을 보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짧은 기도는 종종 긴 기도가 갖지 못하는 긴박함과 절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예수님 하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짧지만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하고 열정적입니다. 우리 모두 운전하다가 차가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 하고 외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간절함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오늘날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악지역의 일부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기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은하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드린 33단어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대한 일을 잠시 멈추시고 그곳을 떠나 선지자에게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떠나 한 사람의 가능성에게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별과 은하계를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바로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스키 씨. 행운을 빕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닐의 옆집에는 고스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스키 씨는 아이들과 야구도 하고 물건 고치는 법도 알려주는 친절한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닐이 야구공을 옆집 마당으로 넘겼고 공을 주우러 담을 넘었습니다. 열린 창문 아래 덤불 속에서 공을 찾던 닐은 부부의 격렬한 다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스키 씨는 아내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애원에 마침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해 줄지 알려줄까요? 저 멍청한 옆집 암스트롱 꼬마가 달 위를 걸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다 줄게요. 수십 년이 흘러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서서 어린 시절의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스키 씨, 행운을 빕니다. 오늘 밤엔 꼭 사랑받으시길 바란다는 의미였죠.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뒷마당으로 우연히 들어온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맡기신 가능성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가능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점든 나이가 많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보시는 놀라운 가능성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실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가에서 고장난 차의 보닛을 열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긴 리무진 한 대가 그의 뒤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었고 잘 차려입은 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다가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이 부유해 보이는 신사가 자신을 돕기 위해 멈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사에게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사는 자신이 엔진에 대해 조금 안다며 남자를 운전석에 앉히고는 엔진을 몇 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남자가 키를 돌리자 놀랍게도 차는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남자가 고마워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제 차를 고쳐주신 겁니까? 신사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 길가에 고장난 채 멈춰 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요. 오늘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길가에서 고장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며 당신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짧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능성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대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부응시켜 주소서.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소서. 제 아들을, 제 딸을, 제 손주를 주관하여 주소서. 당신이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일정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잠시 멈추시고 한 영혼의 가능성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때로는 짧고 열정적인 예수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닌 당신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거대한 목적도 뒤로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창조주께서 결코 당신을 길가에 고장난 채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